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은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시 하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모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갓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 시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의 흐름을 보시면은 구약을 우리가 10개의 시대로 우리가 나누었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로 우리가 역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뼈대를 잡았을 때 구약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포로 귀환 시대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죠. 그래서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귀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1, 1장부터 느헤미야 2장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도우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언약 백성의 가장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이었죠. 또한 영적 재건, 2차 귀환을 지도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 8장 말씀에서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벽 재건, 3차 귀환을 지도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구별된 도시로 만들고자 하죠.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성벽을 전환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시대가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과 성전과 성벽 재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고레스의 조서, 고레스의 칙령과 더불어서 3채에 걸려서 이 귀환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은 자들이 3채에 걸쳐서 이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반대를 딛고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관리들에게 오늘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왕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를 딛고 무엇보다도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을 했었죠. 그리고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86년도,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망하였을 때 성전이 파괴가 되었는데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딱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되죠. 또한 내부와 외부의 어려움을 딛고 함께 힘을 모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은 사방에 대적이 있었죠.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면에 다 오늘 포위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 어려움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오늘 이자로 오늘 같은 동족을 노예를 삼는 일 때문에 오늘 남자와 여자들이 느헤미야 총독 앞에 와서 부르짖었을 때 이 내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52일 만에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있죠. 이로써 외적인 부분들은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그렇다면은 왜 성전이 재건되고 왜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는지 오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신앙의 재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력 7째 달, 이 7월은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7째 달입니다. 그래서 7째 달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은 함께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7월 7째 달입니다. 또한 7째 달에는 그들 가운데는 욤키퍼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초하루는 나팔절로 모이고 7월 11일은 대속죄일로 모여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7월 14일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째 달은 나팔절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7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해가 시작되는 민간력으로는 1월이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바로 이 7월 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부터 9장 말씀에 보면은 모이다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8장 1절에,
8장 13절에 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고라는 와우 전치사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또 모였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이 율법책을 들려주고 이 율법책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오늘 선포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모이는 것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그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라는, 비록 어린아이여도 알아들 수 있으면 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부터 정오라는 것은 6시부터 12시에 이르는, 그래서 6시간 동안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일에 6시간을 이렇게 오늘 함께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련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번은 가정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신학교로 모이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를 제외한, 저하고 같이 갔던 남자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중국 사람이었고, 물론 선교사님은 한국분이었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삼자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자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2시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도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라 이 거실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앉은 자세로 오늘 허리를 펴고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흐트러짐 없이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자교회는 중국의 화가의 아래서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됐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15분마다 한 번씩 재밌게 해줘야지 왜 이 길게 그것도 딱딱하게만 설교하냐고 저한테 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사람이면은 이 재밌는 농담도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보다는 예화보다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6시간 동안 낭독하고
이 낭독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무려 6시간이나 오늘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만 계속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6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율법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오늘 펼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반응은 그들이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오늘 그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항복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적인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뜻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일어설 뿐만 아니라 오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항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 굽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늘 경외심과 존경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경외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존경함을 가지고 나온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주변에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이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마이크 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앰프 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주변에서 오늘 곳곳에 있는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낭독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해석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을 가지고 오늘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몸을 굽혀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시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더 나은 조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의 경외심과 또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이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서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6시간 동안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있는 레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듣는 거는 그 다음의 과정이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목회자가 있는 이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잘 풀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책임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쉽고 짧고 그 다음에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쉽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짧게 전하는 것도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롭게 전하는 것 참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풀어서 또한 짧게 은혜롭게 전해야 될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가시와 같은 밭, 그렇지만 좋은 밭인 옥토와 같은 밭이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여지가 없을 때, 또한 환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곧 넘어질 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틔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밭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고 있죠. 그렇더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그들이 우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총독 느헤미야와 오늘 제사장 에스라가 또 레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오늘 그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것은 이거죠.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이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초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들이 절기로 지키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성일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고 오늘 기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늘 이 나눔이 있는 풍성함을 나누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성일인 7월 초하루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초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절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래서 잔치의 요소가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물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이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이 성일이기 때문에, 나팔절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 울지만, 오늘 이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이 날은 성일이기 때문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힘이라는 뜻은 방파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힘, 우리를 이 세속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가 된다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기뻐함으로 우리가 힘을 삼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파제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으로 오늘 방패를 삼고 있고 그들이 방파제로 삼고 있고 힘으로 삼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오늘 이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그들을 지키는 힘으로 방파제로 삼을 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를 보실까요? 그렇다면 그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떤,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다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살핀 후에 고치지 않는 것과 똑같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 말씀에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모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고 있죠. 이것은 7일 동안 제가 이거 잘못 표현했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오늘 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 오늘 다 규례를 따라 성회로 모이고 또 7날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느냐? 아니죠. 초막절을 지켰음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 말씀, 열왕기 하 23장 22절 말씀, 그리고 에스라 3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왔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왔다는 것을 뜻하죠. 특별히 에스라 3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은 포로 귀환을 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킨 날이 지금 이 날과 전에 지켰던 것을 비교해보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요새왕 때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어떤 때보다 유월절을 더 철저하게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늘 초막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의 이 옥상과 또한 집에 또 성전 뜰에 오늘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을 이렇게 지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위와 또한 부유함과 가난함과 이런 여러 가지 나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무로 오늘 이 초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이들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초막절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에스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귀환과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 다 되었기에 이제는 신앙의 재건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들이 다 재건이 되었어도 오늘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재건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죠. 또한 이 수문학 광장의 집회를 보면은 먼저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모이는지,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얼마만큼 모이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경외심을 뜻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존경심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들로 말미암아 오늘 울 뿐만 아니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또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파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